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는 일주일 동안 우리 뭐 고난전 설교도 하고요, 부활 설교도 하고요, 다 합니다. 나를 잡아서 하지 않을 뿐이라. 본문이 나오면 다 해요. 지금 며칠째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활주일 설교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문이 나오면 다 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그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숨가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에 그들은 무슨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가 나오거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지고 오늘은 선택과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들의 선택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적용이 똑같이 되게요.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선택과 결과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내쫓았습니다. 다 둘러엎었습니다. 나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다 둘러엎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못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막 둘러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의자 둘러엎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아주 이를 갈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분해가지고. 당시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받는 사람이고요. 아주 한 몸에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관심들이 전부 걸려가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권력 기반이 없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기반이 없어지니까 자기네들 영역이 침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나 권력 기반이 침해돼서 일을 간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남하다는 둥, 뭐 신성모독을 했다는 둥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속마음은 자기네들 이권이 침해되고 자기네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물건을 막 팔고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이권을 이제 독점적으로 챙겼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셨거든요. 장사권 내쫓으시고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원의 방해를 받게 되니까 분노가 이제 크게 달한 거지. 성전에 이제 바쳐지는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돕는다는 구실로 별별 비리를 다 저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세라는 걸 이제 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그 화폐가 헬라 화폐하고 로마 화폐거든요. 그래서 성전 화폐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으니까 성전화폐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환전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이제. 수수료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그냥 직접 드리지 마라. 돈 바꿔서 드려.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거야.
그래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절 같은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재물의 가격을 또 대폭 올려요 또. 폭리를 취하는 거죠. 평소에 한 500원 받던 것 같으면 5,000원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월절이 죄를 사함받고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고 완전히 대목 보는 절기예요. 한목 보는 절기라. 여름철 장사 한목 보듯이. 이 영업장소를 만드는 거기다 하죠. 영업장소를. 근데 그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성전은요, 이 주회전은요, 교회는 장사하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뭐 장사한다 그러니까 뭐 물건만 갖다 놓고 팔아 장사가 아니에요. 또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 거래해야 돼. 이게 다 장사거든. 장사 정신 아니겠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둘러볼 정도로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분이 좋다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히 싫다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좋다는 걸 어떻게 다 맞춰주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굳이 싫다는 게 있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싫다는 걸 해가지고 어떡하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니까 다투지 엎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게 그냥 되게 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십자가 넘겨줄 때 그냥 뭐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느니 뭐니 뭐 어쩌고 했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제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보다는 그곳에 있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단보다는 그곳에 있는 재물이 중요한 거야. 그게 다 마음에 있었다는 거거든. 뭐가 연불에는 마음에 없고 뭐만 마음에 있다더니 그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근데 그들이 뭘 선택했어요?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돈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아주 이권의 상징으로 알고 그걸 아주 믿고 지내는데 나중에 그거 100년도 못 갔습니다. AD 70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 70년 만에 그 로마의 티터라고 그러죠. 타이터스. 그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성전 그냥 아주 싹 그냥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둥에 돌도 안 남았어요. 거기 그 틈바귀 새에다가 뭐 금덩어리 박았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다 깨부숴버렸어요.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결국은 내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해도 물질관이 생겨요. 이것만 분명해도 인생관이 정립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건 결국 내 손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잠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또는 그분에 대한 예배 대신에 무언가를 선택한 것은 결국 절대로 내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성전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 이음새 있는 거 꺼낸다고 다 깨트려가지고. 근데 다 허물어진 판에 유독 성전의 서쪽 벽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게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의 서쪽 벽이 그냥 남아있다니까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무려 2000년 동안 이제 서름을 받았어요. 핍박받고 서름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뭘 하느냐면 그 벽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석저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붙잡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좀 무슨 뭐 아프거나 하여튼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곤란이 있게 되면 그 벽을 붙들고 가서 운답니다. 그 서쪽 벽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붙들고 막 가서 운다고 그래.
그래서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그럽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서쪽 벽이 하나 남았는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 위에 그 돌 하나도 안 남는다고 다 멀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그 벽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서쪽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헐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힘들어서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금전을 택한 게 성전이었거든, 그게. 예. 어디서 다 이권 차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런 걸 선택하게 되면 영원히 뭘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서쪽 벽을. 지금은 무슨 사연을 가져가서 우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벽을 남겨두신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그 벽이 하나 남긴 게 그거예요. 지금 보면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은 나중에 통곡이라는 걸 그 성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서쪽 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울든 간에 자주 울고 있는 거야, 붙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은 결국 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뭐 무슨 쪽질 막 틈박에 뭐 넣고 그런다고 운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그거 다 본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울지 마세요. 예. 뭐 관광을 할지 않죠. 우리 예수님 선택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나 아직 거기에 그 벽 붙들고 울고 있냐고요. 아이고. 그 다음 말씀한 건데 미리. 하나님 위에 거 선택하면 나중에 통곡하고 운다고 다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래서 그 운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울면서도 왜 우는지도 몰라 또. 뭘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모르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며칠 전을 두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불과 70년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내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2000년을 자고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자칫하면은요, 하나님 대신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을 선택하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돈과 권력을 선택한 결과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항상 결과는 뭐예요? 통곡이라니까. 통곡이라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이유 때문에 울고 있든 간에 통곡을 하는 이유가 근본 뿌리를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어느 땐가는 주님 대신에 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통곡하지 않습니다.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뼈저린 뭐 통곡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사람이 주님 대신 이 돈을 선택했든가 권력을 선택했든가 세상에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선택했든가. 그게 나중에 통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통곡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통곡할 일이 없길 바라요.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 팔았죠 그거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서 에서가 통곡했지. 그래.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뭘 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일까지 통곡을 하냐. 주님이 선택하면 행복한데.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당장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옵니다. 그날이 와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인생이 이제 눈물 난다 지금 그런 사람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주님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했든 무슨 물질을 선택했든 그 결과 오늘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절대 울 일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참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 걸 지금 미리부터 배워두면 인생의 모든 게 예방장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방주사들은 잘 맞으면서 왜 이런 걸 예방을 안 하냐고. 예. 예방주사 맞으려면 잘 가서 맞으면서. 23장 17절. 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돈이나 주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 결과대로 사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울 일도 없고 행복한 일만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산다면 33번. 33번. 이 세상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죄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 주님 오실 그날에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죄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아멘. 첫 번째 대제에서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또는 권력을 선택한 결과 모두에게 통곡이 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그럼 선택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행복하겠죠. 모두 웃겠죠.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과 결과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자,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출신 지역이 갈릴리가 아주 굉장히 초원이라고 그래요. 정말 뭐 어디 이름도 없는 데인가 봐. 직업은 또 그 당시에 천민 취급받는 어부들이었거든요. 전에 내가 속했던 이제 서울 수도권 친교회가 있었는데, 전에 내가 이제 우리 그 친교회 나갈 때,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친교회가 합쳐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임원을 다시 뽑는 거예요. 두 몸이 통합하면서. 그래서 한 아무개 목사가 무슨 기획부장? 그런 자리에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는 거야. 갈릴리에서 욕 났네. 그러더라고. 그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거든. 그 예수님의 11제자는 갈릴리에서 정말 욕 났습니다. 근데 유독 그 12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가 도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했어요.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한테 회계를 맡긴 거거든. 다른 사람 그것도 못해. 돈꽤 맡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됐어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선택 때문에 일어나요. 선택한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선택된 결과들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는 걸 뭘 지금 내가 누린다라든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다 선택이 있었다고 언젠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엉뚱한데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자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독립되면 뭐 장관 뽑고 그러면 하나 차지하려고. 관심이 그거라.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돈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에만 신경 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세계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하겠죠. 맨 눈에 보이는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선택한 결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오늘 뭘 선택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 나중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뭘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언젠가 내가 무슨 선택의 결과예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절대. 절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언젠가 선택한 결과예요, 이게. 장흥에서 어려움 겪을 때 내가 무슨 선택했느냐. 하여튼 뭘 자꾸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슨 결과입니까? 선택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혼 때문에 행복하든 불행하든 다 선택의 결과라. 그건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선택의 결과니까.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결과가 따라오니까 꼭.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돈 챙기는 거, 뭐 한 자리 잡는 거. 예수님께서 그 영혼 세계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예 그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선택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안 했으니까 영혼 세계에 관한 건 그 사람한테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오는 건데. 돈도 그냥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그런 데 쓰냐고 해놓고 뒷돈 자기한테 챙기는 거예요. 그걸 도적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론 유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론 유다는. 왜? 그에게서 주님은 누굽니까? 자기니까. 자기인데 뭘 누구 주님이라 또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론 유다. 뭘로 그래도.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인데 누군데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의 출세라든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보다 은 30을 선택했던 가론 유다가 그 선택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기 찔렀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 거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말을 어떻게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선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죽음도 선택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았거든 이 사람이. 멋대로 선택하고 멋대로 살았어요. 죽음도 자기 멋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을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은요 그 선택한 결과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고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왜 선택 결과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오늘 선택을 잘못하고 앞으로 무슨 잘 된다. 이건 요행수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장래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선택을 잘 하세요. 그 앞으로 그 결과는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선택을 잘못한 건 나중에 그걸 내가 그 결과가 나오고 선택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결과가 나오더라고. 좋은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은 말년이 좋은 거야. 나중에 선택 결과는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가론조사는 선택을 그렇게 하더니 그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결과로 와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울왕하고 똑같죠. 자기 생각대로 하더니 결국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면 내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되신 걸 선택하면 그 결과는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죽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선택을 할 때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래가 보장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꼭 선택할 때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과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내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도요, 반드시 말씀 책임을 져요. 왜? 말씀 기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이거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꼭 돈만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주 상징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대신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선택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나 입장에서 보면 찔린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그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반드시 내 인생은 찔릅니다. 그 찔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 때문에 그때 찔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말씀 대신에, 예배 대신에 선택한 것은 그게 우선 내가 뭘 지었든 그게 나중에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른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선택하니까 가론자가 찔리잖아요, 거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사상을 선택하든가, 자기 주장을 선택하든가, 결국 그게 나를 찌릅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찌를 것인가는요, 지옥 가보면 알아요. 아마 영원토록 찌를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선택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자녀를 선택한 사람은 그 자녀가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녀가 나중에요, 그 부모를 찔러요. 그래서 자녀가 아니라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하나님보다 교인도 선택하죠. 그건 교인들이 나를 행복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 교인들이 반드시 나를 찌르게 있어요. 그 교인들한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찌 나오든 간에 이 목사는, 사역자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을 제껴놓고 양을 선택하면 그 양이 나이 붙는 게 아니에요. 찌릅니다. 찔러요. 나도 찔린 사람이니까. 나도 그냥 뭐 보초 쓴다 가서 문까지 지켜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찔리더라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요, 그 일 때문에 반드시 또 찔립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야지 계속 날 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그 건축에도 마음을 뺏기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찔려요. 아니, 건축이 좋은 건데 뭐 그래. 아, 좋죠. 그러나 그걸 주님보다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찔려요, 그것 때문에. 전에 어떤 목사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이제 추진한 거야, 이 사람이. 뭐 토도 좋고 뭐 이때 뭐고 해야 되고 뭐 건물을 지어놔야 뭐 교회 취급을 받는다는 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추진하다가 마음을 거기 다 뺏겨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느 공사가 늦게 끝나면 그냥 막 저녁 그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그 공사 다 벌려놨으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생략하고 이거 일 마친다고 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딸리고 그냥 막 교회들이 막 중구난방 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부 간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아서 간암이 걸린 거야. 그 목사 간암 걸려 비실비실 하니까 목사 그 사람들이 거기 있나 그거? 예. 그래 다 떠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암 걸려서 그 교회 그 목회도 못하고 자기는 이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게요. 하나님보다 마음 뺏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런 결과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요. 예, 하나님보다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 그 사람 어디서 죽을까요? 산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사고로 죽어요. 그 히말라야 산에 가면 사고로 죽은 시신을 치우질 않는데 치울 수가 없어. 어디서 무슨 붙들고 내려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상하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누구나 이렇게 얼려가지고 가다 보면 그냥 그 등산복 입은 채로 있대요, 그냥. 예. 그거 놔둔대, 그냥.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자기네 국기까지 이렇게 달고 있는 채로.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여자는 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동물은 안 그래요. 동료가 죽으면 경계합니다. 앞에 가던 동료가 죽으면요, 그 길 가지 않던 경계하거든. 인간만 그래. 뭐 내가 등산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동차 경주의 인생을 또 걸었대. 결국 사고로 죽더라고, 그 사람. 그래서 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그런 걸 겪었고 또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볼 때 어떤 게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면 절대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거든. 나도 그런 일 당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이거 우리 이제 뭐 건물도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결코 앞장서지 않아요. 그래봤자 나만 찔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시는 데까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럼 생전에 찔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용납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용납지 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분이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절대 행복하는 게 아니라 찔린다. 나를 찌른다. 찔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찔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넌 차라리 안 난 게 날 뻔했다. 비참하다고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되신 거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나를 찌르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이것만 오늘 명심해도요. 큰 거 하나 얻은 겁니다. 몇십 년을 거쳐가지고 얻은 결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져줍니다. 그게 또 책임을 져주시더라고. 내가 정말 어떤 경우에 어려운 입장이지만 답답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책임을 지시더라고. 나도 그러면 몇 번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책임감이 들죠. 그 어려운 순간에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운데 날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책임감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나를 선택한 거에 책임이 들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남욱이라는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선택했다. 그럼 내가 당연히 책임감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래요. 정말 협회가 어려울 때 그때 주님 편에 서서 사명을 선택했더니 그 다음에 책임을 지시더라고. 그 엄청난 물질 빚진 거 다 갚아주시고. 세상 남편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신랑은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맡기세요. 믿으셔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행복한 결과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98번 하나 오십시다. 이 선택과 결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거기 달렸어요. 선택과 결과. 지금 행복합니까?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뭐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것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요점은. 오늘부터 선택을 잘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물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선택을 잘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여튼 선택하니까 그 선택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선택만 잘하면 돼요. 인생 그렇게 실력 없어도 선택하는 실력만 있으면 돼.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학위가 몇 개가 돼도 선택하는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살아요. 항상 고생합니다. 선택만 잘하면 돼.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하나 더 뺏기자.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길.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길.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길.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길. 그 사랑은 내 길.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길.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길.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길. 그 사랑은 내 기쁨. 선택이 결과로 사는 건 맞는데 인생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또 선택이야. 그게 어렵더라고 또. 이걸 선택해야 될는지 저걸 선택해야 될는지 그게 참 좀 어려워요. 그때 기준되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길 바라요. 그때 기준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때 기준되는 게 주님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선택보다 또 어려운 게 없거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위주로 선택하면 돼. 말씀 위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명 위주로 선택하면 돼. 그러면 현재는 어려운데 나중에 보니까 선택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선택한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선택해서 이런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선택 결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제사장과 무리의 선택이 나왔고 가룟 유다의 선택이 나왔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마태복음 27장 하나님의 선택은 결과가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조물주든 피조물이든 선택하면 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선택을 하시고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근본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크로스파이 뭐 그러죠. 그래서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 각본, 하나님 시나리오, 하나님 연출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못된 욕심 때문에 뭐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 그 사이에서 당신을 버리고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선택하신 결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 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데는 사람들이 둔해. 근데 그분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게 신문도 잘 내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라고 써놨더라니까 글쎄. 예수님이 나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니까 이 메시아로서 버림받았다고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야. 본인이 인정했는데 왜 거기 그 미련스럽게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써놨더라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예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버리고 그리고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지. 아이고 참.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자의 그 사단이 뱀이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발에 상처를 입는 정도의 그 일이 벌어졌지만 그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선택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서?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국 당신께서 대신 받을 거라고 명백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택할 거라고. 이사야 53장 5절. 그게 그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뭘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결과 그분은 그런 일 당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입었다는 거죠. 선택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뭘 엉뚱하게 무슨 뭐 메시아가 아니라고. 죄는 인간이 짓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대신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절적인 선택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대신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 희생의 선택이라. 자, 그러면 선택하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 이런 선택한 결과는 뭘 얻으셨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왔냐는 거예요. 첫째로요,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원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내 것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이리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가져온 결과는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한 결과로 뭘 얻으셨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였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독생자였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십자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그분이 독생자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생명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영생을 가진 생명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거든. 원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많은 하나님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그분의 생명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나라에서 우리 뭐 합니까?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대신에 우리를 선택한 결과 또 뭐가 생겨나느냐? 결과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들이 함께 다시 태어나서 모여서 뭐가 생겨납니까?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결과로 대신 수많은 생명들을 얻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요, 교회를 통해 지금도 당신의 생명들이 계속 탄생되고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세세토록 그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얻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얻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인간들을 선택한 결과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 결과 교회가 생기게 돼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 하나를 내놓고 많은 거 얻는 겁니다. 진짜로 좋은 걸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언제나 풍성하게 됩니다. 그분은 항상 풍성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결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내려놓고 그 우리들을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많은 걸 얻으셨죠. 여러 가지 얻으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많은 걸 얻게 돼요. 한나 보세요. 그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죠. 사무엘을 내놓잖아요. 그 나중에 삼남이냐 더 낳죠. 더 낳죠. 명성도 얻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선택했더니 당대에도 많은 부를 얻었고 많은 자녀들을 더 얻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후손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 한 병, 그 대신에 하나님 선택했거든. 3년 먹을 거 나왔습니다. 3년 먹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 항상 남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 항상 그 뒤에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풍성을 가져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했더니 풍성하더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항상 풍성합니다. 남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내가 부자 됐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풍성합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이 풍성합니다. 매사에 그분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면 다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선택과 주제라는 그런 주제로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주님 대신 돈과 명예를 선택해서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뭘 했어요, 나중에?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서쪽 벽이 통곡하는 벽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선택했던 가룟 유다. 결국 그게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을 선택했던 그런 하나님께서는 온갖 풍성한 걸 다 누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선택을 하게 되면 풍성한 거 다 얻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지혜의 책이라고 탈무드란 책이 이제 있어요. 한번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나도. 근데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멀리 떠나 있는 거야. 타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엄청 많은 이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올 때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속자 아들이 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자기를 같이 있는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유언을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재산 모든 걸 다 이 종한테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준다. 이 모든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준다. 이렇게 유언을 작성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종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거지. 자기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들이 돌아보니까 그 재산이 종한테 다 넘어가 있는 거야. 다 그 종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상하시네. 정말 왜 그 재산을 뭐 377호든가 뭐 46제든가 해야지 어떻게 다 그걸 넘겨준다고 그러냐. 정말 이상하네. 실망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랍비라는 이제 사람이 그걸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자네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네. 그러면 그 재산을 다 그 종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네가 그 종을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면 종이 가지고 몽땅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왜 아버지가 왜 그 종한테 넘겨준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한 이유가 뭐예요? 관리 잘하지. 만약에 그거 38제 46제 하면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막 이중 등록하고 어디다 저당 잡히고 다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근데 다 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세상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화, 모든 능력, 천국의 12문, 12진주문, 아름다운 지, 영생, 전부 그분에게 있는 거죠.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만 선택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생에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뭘 선택하는 게 좋다고요?
주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선택하면 돼. 나도 그렇게 했을 때 꼭 성공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했을 때 실패한 거고, 반드시 주님을 선택한 결과는 성공이야. 아주 결과가 좋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이 일생 동안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